여기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은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상반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 그런 얘기죠. 10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 표현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그 아주 강한 표현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바 이렇게 했는데 이 기록은 사도 바울이 지금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을 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이 결론은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의인이라면 적어도 뭔가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없는데 얼마만큼?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선조들이 깨닫고 시로 남겨놨다. 물론 다윗 자신은 본인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깨달은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시로서 남겨놓을 때는 성령께서 그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또 이 귀한 시로 남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 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3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인들의 모습은 말이 우선 죄인이다. 말이 죄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동이 죄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이 죄인이다. 이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죄인이라는 것을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 속였고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으며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쓴 것이 가득하고 그렇죠? 그들의 말이 아주 악하다 한마디로 거기는 속이는 말이 있고 독사의 독이니까 죽이는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고 쓴 것이라는 것은 아주 고통을 주는 그 폭언이 그죠? 가득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위기이 어떻다 그죠? 잠언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 사람들의 말을 보면 얼마만큼 사람들이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그러하다는 것을 15절부터 있는데 여기 보면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름이요. 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니까 피 흘린 데 빠름, 피 흘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얘기입니다. 살인하는 데 빠르며 멸망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러니까 가는 길이 멸망이 있고 거기는 비참한 그 끝이 있는 곳에 향해서 늘 간다 이거지. 잘했으면 왜 그러겠어요. 아주 악한 삶이라는 얘기죠. 17절에 보면 또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으며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죠. 마침내 뭐가 악하냐면 생각이 악한데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 눈에. 다시 말하면 눈이라는 것은 그들의 판단력이고 그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를까? 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까? 라고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의문을 솔로몬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8장에서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전도서 8장을 한번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이 아니고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표현이 좀 어렵지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제깍제깍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강요가 아니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주 담대하게 내가 뭐 잘못해도 괜찮네. 끝까지 괜찮을까요? 아니오시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지금 초반절에서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행동이 어떻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악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악한 것뿐만 아니라 법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악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19절과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눈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육체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의롭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유죄.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부인과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유죄.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나는 거짓 증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난 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일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다. 유죄.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대부분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느 정도 의롭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야고보서에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야. 유죄. 율법으로는 결국 죄인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20절까지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그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요. 21절부터가 이제 오늘의 어떤 하나님의 의, 과연 그러면 죄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2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그죠? 율법 안에가 아니라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근데 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증언을 받은 것이다.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율법에도 이미 예언이 돼 있고 예언에도 이미 예언이 돼 있다. 이 율법, 예언, 이렇게 중복되는 말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모세오경 이후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하고 선지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다. 뭐가?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그죠? 그 말씀을 저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 밖에 뭐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모세의 율법에 그치지 않고 그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예언자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오순절, 또 나팔절, 그렇죠? 초막절 이런 그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이고 결국은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심, 그죠? 그 다음에 나팔절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심, 초막절은 천년왕국.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그림자로서 율법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율법 밖, 다시 말하면 율법 외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에게 미치고 또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 3장 22절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근데 이것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절의 어떤 그 표현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거는 얼마든지 쉽다고. 근데 예수님의 믿음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죠? 영어로 보시면, 영어로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이것을 영어로 보면 by faith of Jesus Christ. of죠, of. 보통은 믿음할 때는 in이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는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쉬워요.
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이거는 25절 영어에서 보면 faith in his blood. in 들어가죠. 그래서 그 faith에 in이 들어가는 거는 쉬워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faith에 of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2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많은 주석가들이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택하냐면, 이거 헬라 언어로 보면 예수님의 믿음, of를 쓸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in을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of가 돼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꼭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돼. 쉽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석을 대부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걸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한 것도 아니고 헬라어를 아는 전문가 집단이 그것도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놨는데 영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구분해놨다 이거지. of Jesus Christ. faith of Jesus Christ. 이렇게 해놨다 이거지. in이 아니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of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지금 로마서 3장 22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9절이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 번 더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영어를 보면 그 중간에 보면 what 나오죠?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그리고서 even we have believed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in과 of를 몰라서 킹 제임스 번역진들이 of를 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또 있는 거죠.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내 그 대속 사역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믿은 거예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친김에 빌립보서 3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보시면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지만 번역상 보면 영어나 지금 근본적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3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2장도 그렇고 빌립보서 3장도 그렇고 여기서 보면 꼭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믿으셨나?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는 아주 위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히브리서 12장의 2절을 특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견디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인간들,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견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단 얘기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들이 자기를 이같이 대적하여 거역하는 것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지 무슨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말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음으로 예수님은 인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인자로서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 믿기만 하면, faith in Jesus죠. 그때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의인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3장 이제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얘기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거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화해 헌물로 세우셨으니, 구약의 화해 헌물이죠. 화목제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 전에 지은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내가 말하노니 이때에 자신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구나. 하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의롭다는 얘기예요? 어때서 의롭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죠? 죄는 그냥 놔두고, 죄인도 괜찮고, 악인도 괜찮고, 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죄인은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시구나. 그리고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의의가 대단한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율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보면 그거를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은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냈고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자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그분만 믿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얻는 의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의의다.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